제가 출력해온 자료집하고 여기 배부해드린 자료집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체크를 하긴 했는데, 강의니까요. 논문 발표식은 아니긴 한데, 이게 이제 또 하다 보면 시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서, 또 제가 배운 그 설교 방법은 원고 설교를 잘하라. 그래야 길어지지 않는다. 설교는 아니지만 원고를 같이 보면서 중간중간 할 수 있는 일 건너뛰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논문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공이 여기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또 제가 했던 것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을 좀 써가지고 좀 참여 내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던 개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종교개혁이 뭔가 이거였습니다. 가끔 종교개혁 얘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 하겠다 그러시기도 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500주년 끝나니까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종교개혁을 잘해야죠. 잘 계승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안팎에서 먼저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내지는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살펴봤던 글들 중에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루터하고 에라스무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종교개혁하고 인문주의, 르네상스 인문주의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걸 좀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 글은 이제 칼빈하고 제스레파를 좀 비교해서 소위 그 종교개혁, 주류 종교개혁, 관협력형 종교개혁, 사실 우리 고신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총신도 그렇고 모든 주제에 보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이런 전통하고요, 좀 차이가 나는 급진 세력들의 차이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이 주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서론을 잠깐 보면 칼빈하고요, 또 다른 주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오류에 맞서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 기독교의 종교,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을 추구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급진적 입장과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칼빈은 제스레파가 성경을 신앙과 신학의 궁극적인 유일한 권위로 삼은 점, 권징을 강조한 점,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 했던 점, 그 순교까지 하면서도 실제로 헌신했던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 급진 세력 제스레파가 말하는 재건설, 재건축, 그죠?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면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잖아요. 이거하고 자신이 추구했던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은 다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 가서 이 강의에서는요, 이 두 입장을 좀 비교해 보면서 사실은 칼빈이 좀 공정하게 비판을 한 거냐 아니냐, 이건 좀 차치하고요.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를 재구성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안팎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내지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설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좀 과격한, 기독교의 근본 자체까지 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급진적인 주장들도 목소리들도 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는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면 밖에서 뭐라 그러니까 무조건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독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성경의 진리에 따른 바른 신앙의 회복으로서의 교회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시류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는 늘 바뀌거든요. 지금은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20, 30년 지나면 또 달라질걸요.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주제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이 왜 그러면은 선택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칼빈이 제세례파를 비판할 때 공정하지 않다, 너무 좀 일반화시켰다,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16세기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학교의 전통이 칼빈만은 아니지만 칼빈이 잘 정리한 이런 개혁 신학의 전통에 서 있기도 하고요. 또 칼빈이 제세례파를 비판할 때는 터무니없이 한 건 아니고요. 아주 초창기부터 자기의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제세례파의 문제들을 직접 알았습니다. 3페이지에 가면 2.2가 있는데 이 부분만 잠깐 보면 책 보고 한 제세례파가 아니에요. 칼빈이 제세례파를 직접 만나가지고 교제, 토론 이런 접촉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1537년에 칼빈이 처음으로 목회를 제네바에서 의도치 않게 시작하게 되었을 때부터 제세례파가 이 제네바를 찾아와서 칼빈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제르비안, 베누아 이런 사람들, 보메로메우스, 토데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하고 토론을 벌이고 자기들의 입장을 개진할 때 칼빈이 이들을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들은 곧 추방당했고요. 각주 13번 다음에 단락을 보시면 칼빈하고 또 동역했던 파넬 같은 사람들도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했죠.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독립적인 치리로서의 교회의 권징을 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시의회에서 추방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개혁자, 파렐하고 칼빈이 추방당한 이유가 제세례파의 어떤 과격한 입장하고 비슷한 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칼빈은 제세례파가 자신의 종교개혁 입장하고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4페이지로 가면 이게 재밌는데요. 제네바에서 쫓겨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칼빈도 피난 나온 사람이고 마틴 부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목회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이 프랑스 난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여기에 와 있던 제세례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주로 불어를 쓰던 제세례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해 가지고요. 각주 15번 다음에 개혁 신앙으로 개종시키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칼빈이 제세례파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이제 속해 있던 방직곡 조합에 위장 취업도 하고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제세례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전도하면서 그들을 개혁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칼빈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했던 그 사모님이 잘 알려진 것처럼 제세례파 남편이 제세례파였는데 이제 돌아가신 미망인이었습니다. 승판 모르는 사모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좀 교제와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주로 다뤄보게 될 글은 이제 칼빈이 저술했던 제세례파 논박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 역시도 그냥 책 보고 연구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발표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제네바 근방 스위스에서 발생한 제세례파의 문제에 응답하기 위한 목회적인 글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제세례파를 비판했던 것은 본인의 분명한 신학적 입장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자신이 직접 만나서 교제했던 또 토론했던 제세례파 또 자신의 목회자였던 제네바 근방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급진적인 주장의 문제들을 상대하기 위한 글이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나온 글이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논의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칼빈이 이 책에서 다른 얘기도 하지만 세 가지 부분에서 제세례파의 길과 종교개혁의 길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 해석.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속 사회에 대한 이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보기를 첫 번째 성경,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기준 문제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 칼빈은 제세례파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죠. 이름이 제세례파잖아요. 왜냐하면 유아세례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유아세례는 무효고 어른 돼서 신앙 고백한 다음에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는 이름이 제세례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이라는 제세례파의 문서에 따르면 각조 27번 다다음 문장이죠. 세례에 관하여 오직 사도들의 토대와 증언만이 유일한 기초인데 유아 세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 왕국의 산물이다. 유아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도 없고 주라는 명령도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불법이다 이거죠. 솔라 스크립터를 좀 강력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초한 합리적인 추론이나 거기에서 나온 합당한 교회 전통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유아 세례는 정당하다 칼빈의 입장인데요. 첫째는 유아 세례는 교황이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초대교회 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교황 제도의 타락에 따른 왜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배타적인 솔라 스크립트 적용하는 것은 건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기록이 없으니까 유아 세례가 무효라고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성들에게 세례 베풀었다는 기록도 추론은 되지만 그대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성 세례도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반론 자체가 일종의 추론인데 중요한 건 성경에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성례의 성격과 실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주 30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교회의 식구로 간주하셨다라는 것이 칼빈이 보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의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이 실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가능하다 이게 칼빈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칼빈이 볼 때 이 종교개혁이 말하고자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는 급진주의자들이 말하는 배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성경이 없으면 빼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른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 방법도 살펴보았어요. 상세하게 있는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예로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여기 자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세례파는 이게 나이에 따른 자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칼빈은 제세례파가 이런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성경의 단어들을 우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특별히 이 해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제세례파가 자신들이 소유한 성령의 특별한 조명을 내세우고 있음도 지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단어는 이래야 된다. 왜 성령이 이럴 때 깨닫게 하셨다. 이런 논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을 하면서 각주 33번 단어 보면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반성적으로 우리가 원리를 적용한다 그랬을 때의 바람직한 해석은 특정한 어떠한 단어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에 부합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하고 토타 스크립투라고 그러죠. 한 구절 신학, 한 단어 신학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고서 그 원리와 실체를 적용하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 사례들은 밑에 있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서 누가복음의 23장 43절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제 칼빈이 제세례파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성경 전체의 원리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주 40번 다음에 제세례파의 그 성경 해석은요, 솔라 스크립투라를 배타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인용을 하고 또 편협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칼빈이 강조하는 바람직한 종교개혁에 합당한 성경 해석의 태도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먼저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태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사람들, 제세례파 해석자들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드러내고 일반인들에게는 감추는 그런 숨김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성경 전체를 순수하게 읽고 성실하게 배운다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족을 달면 오늘날에 이제 그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같이 성경 전문가가 아닌 역사신학자들은 말도 못 거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전문가들이 어떤 학적인 전문성 내지는 또 산에 가서 이제 전문성을 깨닫고 오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산에 가서. 예, 그런 영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만 해석을 할 수 있고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갔을 때 종교개혁이 원했던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라 특정 그룹이나 특정 어떤 방향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죠. 칼빈이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42번.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서 멈추자. 그리고 결정에 대해선 어떠한 진술이 있든지 간에 이 척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 척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읽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합당한 성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에 따른 해석 방법은요, 성경의 문장들을 가까이 살펴서 그것의 참되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끄집어내어 공통의 언어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단순하고 솔직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복잡한 우리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의도하는 바가 있을 때 성경에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이 지적합니다. 적용 관련해서 한 가지를 보겠는데 아까 말했던 유아세례 문제입니다. 칼빈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전하는 소위 말하는 토타 스크립투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는 모두가 다 금방 알 수 있는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조건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성경관을 갖고 계신가요? 예, 어느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대박이 터질지를 알려준 지침서 이런 개념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 글을 가지고 연구를 잘해가지고 내가 대박을 내야지라는 학자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성경의 장르와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의 은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신학이 강조했던 언약적 관점입니다. 이 언약적 관점에 따라서 칼빈은 유아세례가 합당하다, 유아세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물론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유아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게 칼빈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입니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례 주면은 안 된다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원약신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5페이지 각주 45번 다음에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제세례파의 문제는 단순히 유아세례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기초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배타적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성경 자체의 권위를 도리어 제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세례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뒤에 좀 다루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세례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얘기대로 성경을 봐버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절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조건적 구원의 역사, 즉 약속과 성취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세례파의 급진적인 입장과 그 성경 해석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가 전속시켜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인 생명의 결합의 진리를 지지하며 전수하게 하셨음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칼빈은요, 제세례파 입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조건적 구원 은혜를 확고한 기초로서 강조하는 해석을 추구했습니다. 종교개혁에 합당한 성경 해석은 불필요한 추론을 삼가는 것이고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조건적 구원 약속에 집중해 이 은혜를 증거하는 해석이라고 칼빈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론인데요. 교회는 종교개혁의 방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만 종교개혁의 과제는 아니지만 교회를 개혁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제세례파의 급진주의하고 칼빈의 종교개혁의 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 10페이지 가면 제세례파의 완전주의를 칼빈은 비판을 합니다. 제세례파의 완전주의.
각주 50번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 2조에 가면 권징을 엄격하게 잘 시행을 해가지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제세례파가 주장을 했어요. 앞에서 봤듯이 칼빈은 출교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권징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제세례파들처럼 권징이 엄격한 시행을 통해 가지고 구성원들의 모든 과오가 다 사라져 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하게 된다는 생각에는 지상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각주 51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각주 52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칼빈은 이 교회가 되게 하는 토대는 구성원들의 완전함이 아니라고 봤어요. 교회의 토대는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이 교회가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하고 같죠? 지체들의 거룩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목표고 구원의 교리를 잘 고백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나무를 치면 열매죠. 그러나 열매가 토대와 뿌리는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힘듭니다.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완전함에 비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늘 불완전합니다.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우리는 다 구원파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교회가 왜 교회이냐의 문제인데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그 열매가 시원찮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고, 칼빈의 입장은 열매가 시원찮은 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각주 55번 다음에 교회 개혁은요 교회의 토대이자 설립의 목적인 구원의 교리를 확고히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권징은 중요합니다만은 칼빈이 볼 때는 바른 가르침과 순수한 성례를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7페이지로 왔습니다. 칼빈 말을 들어볼게요. 마치 출교가 전혀 실시되지 않는 경우처럼 어느 곳에 선한 통치 조직이 없다면 교회의 참된 형태는 그만큼 손상된다고 고백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다거나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교회가 그 토대로 가져가는 교리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저도 이제 뭐 SNS 같은 거 좀 하는데 인터넷 뉴스도 보고 그러면은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히 열매가 없어야 말이죠. 열매가 없는 건 괜찮고 안 좋으니까요. 교회의 모습이나 세월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저 살아있는 제대로 된 나무일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 와중에 그래도 뿌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따라서 이야기해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요. 그죠? 바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는데 질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자기는 질그릇 갖다 그랬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릇 클 필요도 없고 그릇이 금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깨끗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보배인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가가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릇이 너무 더러우면 뭐가 문제냐면 그 보배가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신뢰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반대도. 뭐냐면 그릇이 너무 화려해요. 그릇이 너무 훌륭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배가 역시 안 보입니다.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후자의 길을 간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릇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굳이 반성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비관적인 건 아닌데, 그릇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보배에 대해서 같이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다루는 건 교회의 토대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인간 지체들의 도덕적 고결함과 탁월한 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고요. 또 이 완전한 거룩함은
지상교회가 성취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은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잘해요. 너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박수를 받고 부흥 성장하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들의 행태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주 60번 다음에. 그렇다면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주장하면서 분리했는데 이건 어떻게 정당하냐. 문제가 좀 있지만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왜 아닌 거냐. 칼빈은 로마 카톨릭이요. 구원의 진리를 왜곡했고요.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집단일 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칼빈은 잘 보면은 마틴 부처도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교회란 말을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황주의자들 이렇게 교황층들 이렇게 불렀죠. 교회란 말을 잘 쓰질 않았습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로마 교회 이렇게 부르긴 했어도 교회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예배 형식이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이 미사를 통해서 도리어 부인하기 때문에 미사 참여는 우상숭배입니다. 칼빈이 보기에.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행위가 아니고 또 참아낼 수 있는 인내와 겸손이 아니고 이것은 불신앙이고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칼빈이 보기에. 지금의 로마 카톨릭은 어떤 것 같으세요? 종교개혁자들이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거라고 저 생각은 안 듭니다. 많이 바뀐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각주 63번 다음에 교회 일치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온전함을 소망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일치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즉 지체들이 별로 거룩하고 온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분리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길은 아닙니다. 칼빈이 제시했던 종교개혁은요, 불순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어떤 순수한 공동체 설립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건 진리 안에서 서로 인내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이 강요하는 교황 수위권, 또 제세례파가 집착하는 권징의 엄격한 시행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칼빈은 교황주의자들하고 제세례파하고 결국엔 같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확고히 붙잡는 것이 일치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권세인데, 특별히 이제 엄격주의, 권징의 엄격한 시행에 대해서 칼빈이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113페이지 가서 마지막 단락만 잠깐 보겠습니다. 각주 72번 다음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념의 목적으로 여기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 안에서 온전케 하는 회복을 위한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세속 사회에 대한 입장인데 저는 종교개혁의 범위라고 좀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세속 정부에서 위정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세례파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슐라이타임 신앙법의 6조에서.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차라리 제세례파 이런 정신을 좀 높이 사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 사회에서 높은 자리 가고 싶어서 난리지 지금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세례파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각주 75번 있는 14페이지.
칼빈은요, 세속 위정자의 직무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소명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 근거로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사사들과 왕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들이 세속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요.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도 합니다. 각주 77번 다음에 제세례파는 산상수훈을 따라요. 되게 신약을 좋아하는데 제세례파의 좀 단선적인 적용에 빠지지 않으려면 칼빈이 볼 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새로운 계명 사이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소위 토타 스크립트가 중요한 겁니다. 각주 79번 다음. 그러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연속성이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속권세의 합법성과 관련해서 신약과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복음 사이에 있는 구원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아까 말했죠? 예. 이걸 볼 때 세속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소명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5페이지. 단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82번 다음에 세속 위정자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 구원 역사의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론적 원리를 망각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세속 위정자만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직분자도 지금 이 직분을 왜 맡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망각이 된다면 로마 카톨릭의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전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파손하거나 감소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다만 그의 이름의 영광 외에 아무것도 종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세속 위정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 말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또 들어야 될 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 속에서 이미 기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신자들의 어떤 교회의 삶, 영적인 삶뿐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요. 세속 법정 사용 가능성, 이거는 이제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칼빈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문제를 놓고 제세례파는 안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형사 재판 안 된다 그랬는데 칼빈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에 가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민사인데요, 민사 형제랑 그 소송한 거, 여기에 있어서도 칼빈은 그 얘기를 해요. 각주 88번 다음에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 구절을 전체적 맥락 가운데 살펴보면서 단순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칼빈의 해석은 물론 이제 해석적 토론이 필요하지만 세속 법정 역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중속이 되어야 된다는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세속 정부 참여 가능성 거의 비슷한 그 맥락입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논리는 세금도 안 되고요, 군대 공부도 안 되고요, 투표도 사실은 안 될 수 있어요. 지방선거 우리 해야 되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칼빈은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고민을 하나 싶지만 도리어 너무 고민 안 하는 게 이 시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한자리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난리지, 이거 이런 고민 잘 안 하긴 하는데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투표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국가 안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 국민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그 국가 정부 교육 지침에 따라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로도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16세기는 적어도 그런 반성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방의 인간들은 저희를 조언하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을 제세례파는 분리라고 보았고요, 칼빈은 구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구별. 넘어가서 17페이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각주 97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역시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 나라의 질서에 따라 그의 군주를 숨기도록 부름받았다면 무기를 손에 줌으로써 하나님을 경노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서 자신을 비난할 수 없는 거룩한 소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군대 복무에 대해서 정당화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에게 하나님의 조건적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세속 권세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영적인 그 영역, 즉 자기들의 공동체랑 제한시키는 대세례파의 이법적인 서구 구조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통치를 제한하는 오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신앙적 영역뿐 아니라 세속적 영역에도 드러나는 것이므로 칼빈이 추구했던 올바른 종교개혁은 세속과의 단절이 아닌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 구별 속에서 세속 영역의 올바른 변화까지 추구하는 실천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쭉 있는데요. 결론은 18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을 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의 신앙고백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학적 전통들을 좀 버리고 그냥 답습하는 거 필요 없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과거를 단순하게 답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칼빈과 종교개혁 역시도 자신들의 주장과 개혁 시도를 무조건 본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후대뿐 아니라 당대에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칼빈에게 주목하지만 칼빈 본인은 주목받으려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을 정확하게 기념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적폐를 비판하고 동시에 제세례파 등의 급진적 주장도 거부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진리를 종교개혁의 기초와 목적으로 밝혔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강조점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사실 종교개혁의 역사적 유산들을 기념하는 건 안 될 거고요.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마저 현실의 필요나 공동체적 요구에 따라 남용 혹은 오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대속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천을 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섬김과 희생이 복음이다 해버리면 기독교 안 해도 됩니다. 기독교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탈기독교화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나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모범적이고 평등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회가 박수치는 순결한 또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하면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그냥 정당화하는 일로 종교개혁을 남용하고 성경까지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칼빈이 강조했던 기독교의 종교개혁,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회복과 결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그냥 뒤로 밀어버리거나 희석해버리고 간과하고 그냥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정당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일을 붙이는 건 제가 동의하겠지만 종교개혁은 아니겠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16세기 종교개혁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반성과 회복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의 가치는 옛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유산이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기독교회가 항상 붙잡아야만 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